오늘은 달란트와 문화 비유, 이거를 한번 굉장히 유사한 것 같은데, 대상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그리고 뭐 교훈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좀 내용이 좀 길어요. 성경도 많이 찾아봐야 되고, 졸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주일학교 때 달란트 시장 해보셨죠? 네. 이게 1990년 이후에 이렇게 달란트 시장이라는 주일학교에 중요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죠. 저도 해봤습니다. 이제 이게 아이들이 교회 출석할 때 1달란트 주고, 성경 암송했을 때 1달란트 주고, 또 친구 데려오면은 또 주고, 또 헌금한 애한테도 주고, 그냥 이 교회 생활의 동료와 보상 차원에서 그 달란트 시장만 한 게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터 이제 달란트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견해를 밝히는 교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 시장을 아예 금지시키는 교회들도 생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돈으로 환산하는 거니까 나중에 그거 모아가지고 뭐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그런 게 이제 기독교 신앙에 들어온다고, 접목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금지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탤런트, TV에 이렇게 나오는 탤런트, 그게 이제 달란트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예전엔 하늘이 준 재능, 아니면 뭐 재주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탤런트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래전에 사용되었더라고요. 1961년 정도에. KBS가 개국하면서 텔레비전에 이제 배우를 공모를 해요. 그 공모할 때 처음 탤런트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아, 저분은 저런 잘하는 하나의 달란트가 있어, 막 그러면서, 그죠? 근데 전혀 우리에게 사용되어질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 그 위에 제목 보면은 하늘의 왕국과 달란트 비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14절 한 절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 어떠한 배경에 있는지 그걸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나오죠. 하늘의 왕국.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이방인이나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책이에요. 특히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려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정치적으로 또 영적인 왕국이 세워줄 그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초반에 분위기상 왕이 왔어요. 그리고 왕국을 세울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세우게 되면은 법을 줄 그 왕국 법령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이제 갖춰지면 돼요. 뭐냐면 백성만 갖춰주면 되거든요. 백성만 갖춰주면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만 33번 나오는 단어예요. 하늘의 왕국. 어느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33살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가 12번 나와요. 12번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비유가 바로 우리가 살펴볼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비유가 12번 나오는데, 이 12은 또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잖아요. 그죠? 12.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모아서
왕국을 너희가 다스릴 것이다. 이런 약속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앞장으로 넘기시면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에 오면 그 12사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재판관들로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본문이 뭐냐면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임무를 맡겨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행에서 돌아와서 그 종들과 회개 보고를 하는 그 장면으로 문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14절에 보면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한대요. 그죠? 먼 나라로. 주인이 예수님이라면은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오랜 시간 뒤에 그죠? 주인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여행을 갔다 오는 그 기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땅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물론 교회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요 밑에는 유대인들을 다루기 때문에 대환란 7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되돌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행을 갔다 오는 그 기간이 7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바로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에 자기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임무를 수행하고 나중에 천년왕국 때 그것을 계산하는 그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을 떠나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종들을 다루고 있어요. 종. 이 종들이 누구냐면 주인의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집안을 종들이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달란트라는 무게 단위는 그게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금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 약 6,000파운드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프린터물에 있죠? 뭐 29,100달러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3,600만 원. 근데 이 한 달란트가 은이라면 약 400파운드고 1940달러고 240만 원이죠.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줬대요. 5달란트가 금으로 된 것이면은 얼마예요? 1억 8천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은 달란트를 줬다면 1,2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종은 2달란트를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만약에 금으로 받았으면 7,200만 원 어치고 그리고 은으로 받았다면 48만 원 요 어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주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주지 않고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종들의 그 능력이.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서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즉시로 여행을 떠나셨어요. 맡겨놓고.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맡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초점이 유대인 경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개별적인 능력을 받은 자들이 청지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청지기. 청지기는 그 주인의 집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주인의 집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집.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재산은 뭘까요, 그럼? 재산. 이스라엘의 양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주인의 집, 이스라엘에 있는 재산,
그 백성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역대기상 27절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거든요.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땅, 포도밭, 올리브나무, 솥대, 낙타, 나귀, 뭐 양떼, 그것을 감독하며 책임지는 사람들을 쭉 나열해요. 그러다가 31절에 가서 보면은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더라. 양이 나오죠. 이들은 다 다윗 왕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들이었더라. 예. 왕의 재산 중에 하나가 양떼예요. 양떼. 그죠? 욥기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욥의 재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욥의 재산은 또한 양이 7,000마리요. 이렇게 시작하죠. 예. 양이 재산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초림 때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죠?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초림 때. 잃어버린 양. 그렇죠.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예.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주인의 집에 잃어버린 재산을 찾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예. 양이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주인의 집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으러 왔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양들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쓸까요? 예. 예레미야서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었도다. 예.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산 위에서 그들을 외면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부터 언덕까지 다니며 자기들의 안식할 곳을 잊었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 내 백성,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래요. 주님은 지금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목자들이 청지기들이에요. 예. 이 청지기들이 재산을 잘 관리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 잘못 인도를 한 거예요. 재산을 잘못 관리한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서 그들을 외면하였으므로 양들에게 관심도 없는 것이에요. 목자가. 예.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님의 재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산에서부터 언덕까지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안식할 곳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냥 버려뒀다는 것이에요. 예. 주님의 재산을 그냥 버려뒀다는 것이에요. 관리도 안 하고. 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만 먹이를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예, 자기 배만 채우고 있어요.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먹이를 먹는 양들을 죽이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병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졌으며 그것들은 흩어졌을 때에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내 양들이 모든 산을 지나며 모든 높은 언덕에서 떠돌아다녔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나 아무도 그것들을 찾거나 찾으러 가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양들의 목자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들은 아까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양을 먹이지 않고 양을 잡아먹고 양들의 털로 자기 옷을 해 입었던 것이에요. 군림하면서.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전에 있던 자들은 다 도둑이래요. 강도래요. 누구냐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장로들, 그 외 지도자들이 다 강도였다고, 도둑이었다고, 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양을 모아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던 것이에요. 예.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재산이 아니었어요. 예. 오직 이스라엘의 양,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주님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 배경이 그런 거예요. 예.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양, 바로 주인의 재산을 막 다뤘던 그런 청지기들을 정죄하고, 이제 앞으로 재림 때, 초림 때 이런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재림 때 하나의 청사진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그 이스라엘을 돌볼 목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환란 때에도 지도자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들에게 맡겨지는 일이 바로 이 지금 달란트 비유에 나온 청지기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18절 보시면, 그때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벌었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달란트가 곧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보니까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죠? 예. 근데 이 장사한다는 그 말이 이제 트레이드, 매매, 교환, 뭐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윤을 남기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장사하다는 이 그리스어도 보면은 뜻이 의무에 있어서 효과를 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대환란 때에 정말 지도자급 그 자들이 다른 환란 성도들을 잘 돌보고, 그 의무에 있어서 효과를 내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19절을 보시면,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드디어, 환란기가 7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행을 하기에는 긴 시간이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한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요일마다 이제 시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시편 6편 3절에 보면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렇게 부르짖거든요. 나의 혼도 몹시 괴롭다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빨리 오시라고 길게 아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9절에 보니까 그들과 계산한다고 하죠. 그죠? 주인이 와서 그 청지기들과 계산을 한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에 비할 수 있느니라. 예.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실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천년왕국 이제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그러한 심판을 받을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25장 20절에서부터 보면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이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이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이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으로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예. 어쨌든 지금 그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인이 달란트를 줬잖아요. 근데 다들 이윤을 남겼습니다. 예. 이윤을 남기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이 비유에 보면은 어떻게 뭐 비싸게 뭘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겼느냐. 예. 누가복음 6장 38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청지기들이 이윤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휘되어 누르고 모두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예. 주는 거예요. 예. 환난 성도들한테 주는 거예요. 예. 계속 베풀어 주면서 주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예. 어쩌면 이 달란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대환란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그러면서 화폐를 못 쓰게 만들거든요. 예. 그런데 화폐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거래를 위해서 금하고 은은 사용되어질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계시록 18장 12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에 대해서 나와요. 바벨론이 무역으로 돈을 벌게 되거든요. 예. 무역으로 돈을 버는데 어떻게 버냐면 그 상품 중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어요. 예. 그런 상품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달란트를 받은 그 청지기들, 이 청지기들이 모르겠어요. 그런 금이나 정말 은 같은 재산을 가지고 신실하게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 어려울 때에 그리고 돌봐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24절하고 25절 보면 그때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운 나머지 가서 주의 달란트를 땅 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주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예. 땅에 감췄대요. 예, 이 종은. 이 종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한 달란트를 준 거잖아요. 예. 하지만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땅에 묻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아간. 그 여리고하고 전쟁했을 때 그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되거든요. 옷도 안 되고 거기에 어떤 보석들도 취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아간은 금도 가져오고 몰래 은도 가져오고 옷들도 이렇게 막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겨요. 그런데 그 중에 은은 어디다 숨기냐면 땅 속에다 숨겨요. 그래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금과 은은 광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 숨겨놔도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달란트를 땅속에다가 감춰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예. 그 주인은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보시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나니 그러므로 네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만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땅이 묻냐고. 예, 여기서 돈 바꾸는 자, 이 돈 바꾸는 자가 고리대금업자예요. 예. 뭐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보급되어 있던 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누가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취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전 세계에 자금력이 있는 그 부류가 누군지 아세요? 예, 뭐 카톨릭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아세요? 고리대금 했어요, 고리대금. 예. 28절에서 또 보면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지금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무익한 종이래요. 아무 쓰잘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고 그래요. 이 무익한 종이 바깥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왕국에서 아예 축출됐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종은 위선자였어요. 예. 그래서 악인들이 받는 그 고통의 지옥에 이 종도 가게 된 것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자가 심판받은 이유가 달란트를 장사를 해가지고 투자를 잘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보내지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당연히 해야 할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급을 해줘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지가 아주 결혈되어 있어가지고 지옥에 보내게 된 것이에요. 예, 무섭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면은 고스란히 이제 그 환란 성도의 교훈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잘 기억하고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죠? 주인이 청지기들한테 맡기고 나서 긴 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다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할 일이에요. 이게 환난 성도들을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됐어야 됩니다. 그의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은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악한 종이 아까 1달란트를 받은 종을 볼 수 있겠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이 늦춰지는구나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가 주인을 기다리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여기서 잘라내고를 이제 개혁성경에는 엄히 때리고 이렇게 변개가 되어 있어요. 때릴 정도가 아니에요. 잘라낸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비슷한
예,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제. 예. 누가복음 19장 이제 11절부터인데, 이제 본문의 문화 비유의 말씀은 그 아까 우리가 살펴본 달란트 비유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 두 비유가 굉장히 유사해 보여요. 읽어보면은. 근데 아까 달란트 비유는 하늘의 왕국을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화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이에요. 예.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예, 말 자체도 틀리죠.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3명의 종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의 종들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10명이라 하면은 우리가 10 하면은 이방인의 숫자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방인들과 관련돼요. 이 문화 비유는. 그리고 아까 달란트는 유대인들의 무게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문화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무게단이에요. 예. 그렇게 구별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또 무익한 종이 지옥에 가잖아요. 문화 비유에서는 종이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두 비유는 유사해 보일지 몰라도 서로 다른 비유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비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19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귀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고 한 것은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재산을 허비했던 그 먼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먼 나라라고 하는데 그 먼 나라가 아니고 그런 제약된 세상을 얘기하지 않고 마치 잠언서 25장 25절에 보면은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은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하늘 왕국입니다. 예. 나중에 예수님이 먼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실 때, 그죠? 냉수같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제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만드실 그 때 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예, 앉아 계십니다. 아까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죠? 먼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게 7년이었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에서 먼 나라로 갔을 때는 2000년의 간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예. 이 교회 시대가 2000년 되잖아요. 예. 그 기간을 말해줍니다. 13절에 보시면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였으나 예. 종 10명 그리고 10문화 예, 계속 10이 등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비유가 이방인들 교회 시대에 대한 것임을 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10은 이방인의 숫자거든요.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민족의 계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예. 그리고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이방 왕국이 처음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가면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부르심이 나와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이제 이방인과 관계되어 있고 주님은 이방인을 택해서 예, 교회로 들어오게 하셨죠. 그래서 이 문화 비유는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본문에 종들이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받지 않아요. 그죠? 보면 다 똑같이 받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한 문화씩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맡겨진 일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예. 뭐 재능이나 어떤 영적인 은사나 돈이나 또 뭐 사회적 지위 그리고 어디에 거주하는가 이런 것이 전혀 무관하게 다 똑같이 예, 일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받은 한 가지
거기 써 있나요? 혹시?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문화씩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비유가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동일하게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 13절에 보면은 돌아와서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고 있으래요. 예. 관리. 근데 이게 영어로 이게 occupy라고 그러네. 예. 이것도 사고 팔고 하는 비즈니스를 얘기해요. 예. 근데 그거 말고도 무슨 뜻이 있냐면 점령하다, 예. 차지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 뿐만 아니고 점령을 하고 차지하다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귀의 자녀를 뺏어오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이 수반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였으므로 그가 간 뒤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14절은 그의 국민들, 예, 예수님이 왕이시고 백성이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했잖아요. 그죠?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저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거부했었고, 그리고 요한도 이제 그런 말을 썼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도 하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받고 백성들이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러면서 거부해버립니다. 그 말씀을 지금 14절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15절 보시면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그 귀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온 것은 왕의 재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보기보다는 나중에 천년왕국 때에 우리에게 또 상속으로 주신 그 일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이에 첫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십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며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0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며 주인이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 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이 종들의 주인은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3명만 딱 그렇게 선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신실한 종들은 주님의 그 새로운 왕국에서 도시를 받아서 다스리게 돼요. 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무엇을 상속으로 주는지 아시죠? 도시를 줘요. 도시.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9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상속이라고 불렀어요. 상속.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5 문화를 벌어왔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종은 어느 정도 벌어왔을까요? 20절부터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내가 주를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 사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문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 그죠? 그 사람은 손수건으로 싸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간직해 두었어요, 그냥. 예. 그러면서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서 변명을 뭐라고 되나 보세요. 내가 두려워했대요. 예. 물론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없죠. 예,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의 두려움은 올바른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 그래요. 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예, 그는 자신의 임무를 정말 거룩히 잘 수행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종은 주인이 너무 엄하고 불합리하다고 예,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일하는데 아니 주인은 이득만 챙겨가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종이 하는 비난은 굉장히 원망에 차서 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예. 주인은 명백히 종들을 충분히 존중을 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맡긴 것이에요. 예. 그리고 주인은 명백히 풍성한 그 성공에 대한 보수를 약속했어요. 예. 지금 5문화, 10문화 예, 그 이익을 낸 종들에게 그죠? 도시를 후하게 줬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이 세 번째 종이 2문화만 만들었어도 주인은 아마 그 사람에게 2 도시를 주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어떻게 주인한테 가혹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22절을 보면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사악한 종아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종인데 사악한 자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주께서 또한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 말을 하거든요. 예. 사악한 자는 멸해도 예, 디스토리라고 되어 있죠. 멸할지라도 의로운 자는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화 비유에 보니까 분명히 이 교회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비유라고 했는데 왜 사악한 종이라고 그러지? 사악한 자라고 그러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의인들이고 멸망당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왜 사악한 자라고 하셨냐 이거지. 예.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이 있죠. 그죠? 예. 교회 내에서도 구원받았지만 예,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 아들을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육체를 멸하게 한대잖아요. 예. 여기도 보니까 디스토리죠. 그죠? 예. 구원 받았지만 사탄에게 넘겨줘서 육체를 멸하게 한대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사악한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의인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 밑에 12절하고 13절 한번 보세요.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 안에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이 사악한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네.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면 주님 앞에서 사악한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한 자들, 이윤을 내지 못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한 자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이 사악한 자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속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겉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7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니라. 그리스도인은 두 본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새 본성이고 하나는 옛 본성이거든요. 이 옛 본성이 사악한 자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와 의로운 자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죄를 지으면은 누구를 탓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악한 육신을 탓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까도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탄에게 넘겨져서 육신은 멸할지라도 그 영은 구원받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와서 누가복음 19장 아까 22절에 보면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는 네 말로 네가 의롭게 되며 네 말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임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하는 말을 한 가지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자하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아까 달란트 비유하고 같죠, 그죠? 은행에 넣었으면은 이자라도 벌 텐데.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이 주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구절은 이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왕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다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죠? 어쨌든 이 문화 비유는 마찬가지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 받을 때 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때에도 그 상속을 잃어버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된대요. 근데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고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신대요. 이게 바로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상속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천년왕국에 가면
우리는 왕권을 갖고 있게 돼요. 그리고 다스릴 이방인들도 있게 됩니다. 근데 땅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왕권이 있는데 백성들이 있는데 땅이 없어요. 예. 무늬만 왕이 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지금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문화를 다 똑같이 받았는데 나중에 얼마를 남기실 건가요? 예.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때 다스릴 도시들이 정해질 겁니다. 그 크기가.